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서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다 같이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에 오르자마자 그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 요나는 도망치는 처지이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 가능하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던 거지요. 숨고 싶었던 겁니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스에도 계시고 배 밑층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우리 한글 성경은 여호와께서로 시작을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은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But the Lord 이렇게 시작합니다. But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쳤지만 그러나 but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접속사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추적 이야기입니다. 불순종한 아담을 찾아오시고 배반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찾으심에 발견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끊임없이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버리시고 다른 사람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폭풍 가운데 요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다시스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그것은 저주일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말을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죠. 말리다 더 이상 안 될 때 마지막으로 부모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 아이가 이 말을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면 즉시 아니야, 내 마음대로 안 해 하곤 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저주는 도망가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요나가 다시스에 가서 마음대로 살게 놔두었다면 그게 저주죠. 그렇다면 오늘 이 폭풍은 요나를 요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폭풍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겁니다. 이 거의라고 하는 말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을 말하는 것이죠. 완전히 깨지면 죽는 거죠. 그러나 거의 깨지면 죽지는 않습니다. 삽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무섭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거의 망하게 하시지 완전히 망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부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깨뜨리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다고 하나님께서 벼락을 쳐서 우리를 죽이십니까? 아니요, 안 죽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몰아가시느냐 하면 거의 깨어질 것 같은 자리까지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 건강이 거의 깨어질 것 같은 위기까지 몰고 가시고, 내 사업이 거의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하시고, 내 가정이 거의 깨어질 것 같은 위기에 처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위기는 우리로 삶의 근본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을 포장된 축복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속단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요나가 그런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그 배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근원적인 신뢰가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실패해서 망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폭풍을 만나니까 사공들이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종교적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총알이 막 날아다닐 때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거예요. 총알까지도 필요 없고 몸살 감기만 걸려도 신앙적이 되는 게 인간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가는 이 여객선이 오늘 처음 그 길을 가는 것이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그 길을 오고 갔을 겁니다. 오늘 처음 이런 폭풍을 만났겠습니까? 그런 폭풍에 대한 넉넉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한다고 장담하던 타이타닉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해상 사고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바람 한번 세게 부니까 사람들이 모두 자기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잠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깊은 잠을 잤다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앞에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관원들이 그 기세를 몰고 이제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양팔에 쇠사슬이 묶인 채 양쪽에서 간수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도 처형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마음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그때 잤다고 했어요. 근데 얼마나 깊이 잤냐면 천사가 깨워도 잘 안 깨워지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배가 풍랑으로 뒤집힐 것처럼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태평스럽게 주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잠은 평안한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의 잠은 그런 잠이 아닙니다. 요나의 잠은 현실 도피의 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현실을 잊으려는 이 망각 속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잠이에요. 이게 사실 지금 요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요나의 영성이 내리막길에 접어든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욥바로 내려가더니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더니 또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 요나는 바다로 내려가게 되고 큰 물고기 백석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요나는 계속 내려갑니다. 그냥 깊은 영적 나락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이 비탈길을 만날 때가 있죠. 이 내리막길. 그때는 얼마나 이 자동차가 가속도가 붙으니까 아주 쉽게 빨리 내려갑니다. 올라가기는 힘이 들지만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빨리 쉽게 내려가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요, 나중에는 예배 오는 날보다 예배 빠지는 날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신앙은 잠시 소홀해도 바로 추락하기 때문에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있는데 요나는 깊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런 요나를 선장이 깨웁니다. 6절 말씀,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요, 혹시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닐까, 혹시의 신앙을 보여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면요 아주 뻔뻔해집니다.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일 거야. 하나님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요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의 폭풍도 마음의 죄의식도 요나를 깨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선장이 선지자 요나를 깨우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너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일어서라. 누가 누구를 깨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인 앞에서 책망과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잠들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결국 수치당하게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때는 땅에 벌어져서 길 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지금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이건 재앙적인 사건은 이건 신의 진노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신의 진노를 일으킨 범인이 누군가를 가려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성경이 보면 인간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엿듣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간이 그걸 어기고 전리품을 숨기는 바람에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때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뽑혔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토지를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한 후에 12사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역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요나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사람들이 지금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 생업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이냐. 지금 요나의 정체를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요나의 대답이 나오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첫째,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말은 참 잘했죠. 요나는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비정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하지요. 요나는 선지자라고 하는 신분을 몰래 감추고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아주 불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그의 신분이 탄로나 버리게 된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목사님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생활에 구속받는 것이 참 많았어요.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한 잔씩 하고 한 대씩 피우는데 자긴 신학생이니까 그걸 못하니까 이게 참 억울했던 거예요. 괜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번엔 내가 담배를 꼭 한번 피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극장에 갔습니다. 극장은 껌껌하니까 담배 피우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영화가 시작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극장 그 매점에 가서 담배를 하나 샀어요. 한 갑 달라고. 한 갑 줬습니다. 얼마냐고 물으니까 불쾌하다는지 퉁명스럽게 얼마라고 해서 빨리 돈을 주고 재빨리 그 담배를 받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 이제 컴컴한 자리에 앉아서 담배 한 개피를 입에 물고 성냥불을 당겨서 불을 붙였어요.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경찰들이 들이닥치더니 자기를 빙 둘러싸고 후레시라이트로 얼굴을 비치면서 너 따라 나와 이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경찰들을 따라 나가서 밖에 나가봤더니 경찰차가 출동해 있더랍니다. 영문을 모른 채 그 차를 타고 경찰서에 끌려간 거예요. 경찰서에 들어가자마자 경찰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 간첩이지. 알고 보니까 그 극장 매점 직원이 간첩 신고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담배값을 모르면 그건 틀림없이 간첩일 거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신원조회를 받았는데 보니까 이게 목사 될 신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망신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정체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 신분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알려지면 불리해질 것 같아서 그러는 건데 그러다 보면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의 신분을 떳떳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는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의 꾸지람 섞인 추궁을 받으면서 요나가 자기의 모습을 지금 새삼 자각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회복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요나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회복의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자각하게 되죠. 이게 뭐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아버지를 등지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돌이키게 되죠.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한 거죠.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라도. 이거 보면요, 요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잘못해놓고 계속 변명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게 내 책임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러면 용서해 줄 수 있을 텐데 구차하게 계속 변명하는 사람들 보면 좀 비굴해 보여요. 요나는요,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회복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낼 때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회개할 때 그때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과 부흥은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지금 내 마음속에는 무슨 죄가 자리 잡고 있는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잘못은 요나가 했는데 공동체 전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살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 이 요나가 탄 배 안에는 오랜만에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들도 있을 것이고 비즈니스 출입으로 가는 사업가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 요나 때문에 다 망한 겁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시대의 파수꾼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준비하게 해주는 것이 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조느라고 칼이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팔을 불지 못하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그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교인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교인이 잠들면 사회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잃으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이 세상은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교인들이 깨어나야 사회가 바로 되고, 교회가 깨어나야 이 세상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생 검사로 지냈던 분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시대에 따라 4개로 분류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는 설마 크리스천이 그런 짓을 했을까로 바뀌었고, 6.25를 지나면서는 예수를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다를 게 없군 으로 바뀌더니 요즘은 예수 믿는 놈들이 한술 더 떠,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말을 했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 제가 2023년 대한민국 종교 선호도 통계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불교, 가톨릭, 유교, 개신교가 이 중에 가장 꼴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세상이 지금 교회와 교인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당신들 아무리 바라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불명예를 회복시킬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오늘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안심시키고 결국은 그들을 다 구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친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친구가 참 어려워지자 그 친구인 한 부인이 그 친구 대신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그 빚을 받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유대인에게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진 빚은 아니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친구 대신에 빚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몇 년 동안 매월 수표로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사실은 어렵지만 결국은 빚을 다 갚았습니다. 마지막 돈을 갚았을 때 유대인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 유대인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동안 기독교인들을 많이 상대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약속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신이 낸 돈 절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와 교인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어지러워져도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가 깨어서 믿음대로 살면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